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의 7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7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소아시아라는 것은요, 오늘날 터키 지역을 가리켜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요. 도란노서원에서요 2년 넘게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교리를 가르쳤고요,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은요, 말씀으로는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었고 견고히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시록에서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은요, 바울이 그들을 잘 가르쳤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7별과 7 금촛대를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 지금 손에는요 7별이 있습니다. 7별을 쥐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별은요 7 교회를 수호하는 수호 천사들을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7 촛대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어디서 나온 해석이냐고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가지고요 7별을 손에 쥐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손 위에 7별이 손 위에 올려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2장에서 보면요 이 별들을 손에 움켜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호하는 천군 천사를요 주님께서 움켜쥐고 있다는 것은요 천군 천사를 주님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 교회를 사이를 거닐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사이사이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하더라도요 성경은 말합니다. 7별을 움켜쥐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7 교회를 거니시는 분, 에베소 교회에서만 거니셨겠습니까? 오늘 한밭제일 교회도 주님께서는 거닐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성도는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요, 예수를 마음 가운데 모이고 있는 성도의 모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요 오늘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요 환상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놀랍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거기 보면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거기 행위와 수고와 인내, 거기서 와라는 것은 헬라어의 카입니다. 등이 접속단은 아닙니다. 이것은 동격을 가리켜서 나타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행위가 곧 내 인내와 수고를 가리켜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행위가 내 인내와 수고에 연관되어 있느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배격했습니다. 그리고요 성품이 나쁜 그릇된 악한 사람들을요 분별하여가지고 쫓아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요 말씀적으로는요 무엇이 이단이고 그릇된지 니골라댕이구나, 니고달랑의 이단 사상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면서요 적극적으로 대변하고요 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 행위와 수고 면에서는요 우리 예수님 눈에 보았을 때 에베소 교회는요 충분히 칭찬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너무 이제 부끄럽지 않고 나름대로 빛이 날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가 인내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요, 억압과 불의를 수동적으로 참아내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가리켜 인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속 세계에 물들지 않고요, 세속의 거짓 가르침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저항이 있어요. 저항감이 있을 것입니다. 왜? 세상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저항이 없다는 것은요, 세상에 똑같이 물들여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항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저항 현장 속에 있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요 분별하고요 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오늘 칭찬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는 부분도 기록되어 있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도요 튼튼히 서 있었던 에베소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첫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일까요? 칭찬을 받았는데요, 교리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으로는 나름대로 견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믿음을 그들은요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라당의 이단 교리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나름대로 견고히 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신학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첫사랑이라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웃과의 사랑, 성도와의 사랑을 저버린 것이다 라는 데 동의하게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요, 예수님께서요 에베소 교회를 너무도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요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인내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직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둘째로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행위를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해서 돌이키라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요 사도 요한이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밑바탕해주고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그의 사상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도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사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기술한 우리 사도 요한의 신학이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요한 1서도요 1서 2서 3서도 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한번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요 처음 사랑에 대한 부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는요 이웃 사랑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사도 요한은 그의 생각과 사상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서의 처음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적으로요, 너희가 처음 과거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할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후자를 얘기합니다. 과거지요. 과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본물처럼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투영된 그 사랑을 가지고요, 서로가 진실되게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를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요, 레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한번 인용 구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보증이라고 가르치셨다. 초창기 에베소 교회의 회심자들은 그러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과의 분투, 이단적 가르침에 대한 증오로 인해 서로에 대해조차 나쁜 감정과 거친 태도를 보였고, 그것이 점차 자라나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미덕인 사랑을 저버리기까지 했다. 교리적인 순수성에 대한 열정과 충성은 결코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읽을게요. 교리적인 순수성에 대한 열정과 충성은 결코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거가 신학입니다. 신앙입니다. 이 말씀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이 말씀으로요, 다른 사람들을 재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 안 하지?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금식도 안 하네? 하면서 우리는 속으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마운스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크게 보면 사랑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주로 에베소 교회의 회심자들이 서로를 향해 가졌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그리스도 제자의 독특한 표지와 같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증오하고 그들이 가진 신앙에 걸맞는 행위들을 광범위하게 확장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처음 사랑의 불꽃이 사그라들게 만들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증오했어요. 그들이 가진 신앙에 걸맞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불꽃이 사그라들게 만들었다.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신천지 같은데?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요,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어져가지고 조금만 뭔가 이상하게 행동하면은요, 제 눈에는요, 신천지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요, 순수하게 사람들 오는 것들을 이렇게 반응하고요, 이렇게 환영해주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열심과 열정,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는요, 다양한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라 말아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요, 한 가정 안에서요, 좌파다 우파다 하면서 이혼하는 가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요, 자식과 아버지가요, 나름대로 연을 끊습니다. 그 정치적 이슈 때문에. 교계 내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우파냐 좌파냐 하면서요, 그걸 가지고요, 교계 내에서는요, 서로가 싸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진리는 수호해야 됩니다. 하지만 죄는 분별할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더라도요, 죄인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이 바로 형제간에 보여야 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와 같은 처방을 내리시지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내가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줬는지를 떠올리고, 어디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핀잔을 준 것을 기억하고 라는 것입니다.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상의 그 작용이 없다면요, 그 관문이 없다면요, 그 다음 과정이 무엇입니까?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나는 아직도 내가 맞습니다. 내가 행동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나름대로요, 교회의 질서를 잡아보겠다고요. 내가 저렇게 한 것들은 다 근거가 있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너무 저랬던 것 같아 하면서요, 이것저것 통제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아픔을 받고 성도들도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을 고수하면서 합리화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그 과정이 없으면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의 원뜻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행동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은 절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음 과정은 무엇입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다음 과정은요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대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됐습니다. 또 읽어주세요.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 뭡니까? 믿어라라는 말을 안 하세요. 왜 그럽니까?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교리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철두철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행위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요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시간이 지남으로 따라가지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전통과 의식은 있지만 서로를 향한 배척과 서로를 향한 무시와 그 마음 가운데 팽배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기보다는요 용기 있게 일어나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미안했어 잘못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지름길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그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요 함께 따라오는 사람들을요 희생시키기보다 조금 기다려주고 느긋하게 가며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것 때문에 서로 핀잔하고요 비난하고요 비판하기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요 포용하고 환대하고 이해해 주며 나를 먼저 사랑해 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지름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한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요 오늘 성경은요 이기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약속이 있는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사랑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사랑을요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요 우리 성도 사랑으로요 실질적으로요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는 것 종교적 행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품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쉽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빚을 탕감해 준 것을 기억해라. 큰 죄를 사해 준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부분들을 기억하고 그 한 영혼에게 가까이 나가는 것, 그 행위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잃어버린 첫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이기는 자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리라. 여러분 생명의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표현을 70인 번역 성경은요 에덴 동산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들은 어떤 것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은 미래적 측면의 영원한 생명이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영원한 생명은요 현재적 측면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록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지혜와 지식과 총귀와 은혜와 감사를 따라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영생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은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는 것은 기노스코입니다. 야다입니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진 사람,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서요, 성도와의 사랑, 성도와의 관계를 늘 회복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늘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기 중심성인 죄의 올무에 빠져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남을 포용할 수 없는 올무에 빠진 그런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단축시키셨고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피스메이커로, 중재 역할로 나의 시간과 지혜와 물질을 들여, 때로는 나의 완악한 성향과 성품과 기질 때문에 아픈 사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일어나가지고요, 수고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정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야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 키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라.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이김을 주시는, 관계를 여러분 승리케 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그 승리를 누가 주시느냐?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예수가 배후에서 여러분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뿐입니다. 그저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그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조용히 하나님 그 앞에서 머물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 행실에만, 종교적인 의식에만, 종교적인 열심에만 하나님 급급하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관계라면, 하나님 내 남편과 내 부인과 내 자녀와 하나님 내 사랑하는 교우 식구들을 하나님 생각하게 하소서, 떨어진 곳을 생각하게 하소서, 떨어진 곳을 생각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지막 때까지 저항하다 이 땅에서도 영생, 죽은 이후에도 영생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